네, 오늘 제목은 나는 그루터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터기란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무를 베고 나면 그 밑둥, 즉 뿌리 부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그루터기란 많은 시련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어 다시 새 싹이 돋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루터기에 싹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다시 새 싹이 돋아나고 마침내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배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루터기 신앙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루터기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그루터기다. 1절부터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천상회의 환상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웅장하고 거룩한 장면입니다. 주께서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이시자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 하늘 성전에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장면이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1절을 보면은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를 통치하던 우시야 왕의 52년 동안의 세월은 나라가 매우 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져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다가 나병에 걸렸고, 역대하서 26장을 보면은 그는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사야는 왕의 죽음을 보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시선을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상회의 장면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통치는 끝나도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만납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무너진 현실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각자 6 날개가 달려 있는데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을 감히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그 즉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자리에 가면은 발을 숨기지 않나요? 그래서 양말이라도 신고 가고 그렇지요. 아무튼 발은 밑에 있기에 불경스러운 것이 묻혀져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천사들도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경외감으로 드리십니까?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며 드리십니까? 순종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경외감과 겸손과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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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천사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외칩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한 것은 히브리어에서 최고의 강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죄와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다만 우리의 죄로 인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처럼 처박혀 궁둥이만 내놓고 있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작게 보면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스럼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수록 죄를 두려워하게 되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전이 흔들립니다.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흔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인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나설 때는 이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하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과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앞장인 5장에서는 6번이나 와 있을진저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과로다 나여, 과로다 나여. 이렇듯 참된 회개는 남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선지자에게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조차 깨끗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죄가 더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며 성숙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6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십니다. 스라비 제단에서 빈 숯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단입니까? 구약의 제단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숯은 바로 그 속죄의 제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제단의 숯보다 더 완전한 속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약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이 입술에 닿자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은 내가 느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사야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부분을 만지십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너는 아직도 죄인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순서입니다. 먼저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가 갈 것인가 라고 물으십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원하여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는 사람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직분 때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전할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구원을 하지 않으실 것처럼 숨겨 놓으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완고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완고함을 그대로 심판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는 있지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가 계속되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처음에는 죄가 불편하지만 그러나 반복되면 죄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는 일이 있을까 하노라입니다. 의문문입니다. 고침을 받는 일이 과연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에 순종하여 불순종하여 완고함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감동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은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가 침략하여 나라가 초토화되며 주민을 이주 정책을 하여 민족을 혼합하여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 질문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백성이 계속 심판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가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백성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입니다. 모든 나무가 베입니다. 나라도 무너집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다윗 왕조도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구루터기는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입니다. 다윗 왕자는 베인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참된 구루터기에서 나온 새 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작고 초라한 구루터기로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삶은 무엇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입니다. 환경이냐, 돈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를 말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잘리는 것처럼 보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화려한 나무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거룩한 구루터기인가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새 싹이신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에 남겨진 자 구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순종하여 이 시대에 남겨진 자 구루터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구루터기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를 하며 순종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남겨진 자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